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제단에 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희들에게 항상 새로운 찬양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한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죄송합니다만 한 번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전도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순교는 아니라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당할 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받읍시다.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두려워하는.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묵상합니다. 꼭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약의 잠언을 빌리면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 말은 우리 한국말로 쉽게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중심에서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몸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이겁니다.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 십계명 있잖아요. 한번 우리 받아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한번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가 처음 예수 믿은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래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이튿날에 자기 집에 제사가 있었다 그래.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들은 말씀이 제사는 그거는 우상이다. 가정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사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 있었지만 절을 안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주 노여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권유하다가 당신들만 제사를 드리고 제상 앞에 절을 하고 이랬는데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못 가게 하고 대문을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한 방에 들어가서 못을 가지고 방문을 전부 다 쳐서 그러니까 문을 쳐닫고 몽둥이를 가지고 얼마나 두드리 패는지 어머니가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문을 부수고 아들을 구출했습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계명을 준수하는 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요즘 말하면 도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으면 구원받지 하고 도덕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사로 죄를 짓고 심지어 간음죄를 짓고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범하는 그 두루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루한다. 하나님을 두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받아야 해요. 믿음은 구원받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겠지.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면 징계받아야 해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자꾸 유혹을 했는 게 나중에는 아주 접근을 해가지고 옷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죄하리요. 그로 인해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삼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두루하는 그는 그런 고생과 옥고를 두루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두루할 줄 아는 거, 두루하는 거하고 두루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은 큰 징계를 받았어요.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네. 그런 불황망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했어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얼마나 고생을 말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구원은 받았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나이다. 침상을 많이 적었어요. 눈물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혈통으로 은혜를 받았지만은 징계는 받아야 해요. 여기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적은 죄 짓지 생각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저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사람을 죽인 적이 없이 감사합니다. 그거까지 기도는 바리새인 교인의 기도. 그것만 하면 바리새인 교인의 기도를.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다음에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범죄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간음 안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있어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 아니라도 적은 죄는 그래 용서를 할지도 이 큰 죄가 있어요. 죄를 범해뿐다. 계명을 범해뿐다. 범하면 하나님이 보자합니다. 그리 벌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가나니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가나니라. 심판이 따라가야 심판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은,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계명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생활만 아니고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조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을 다 심판하면 내세에 심판할 것이 없어지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하나도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수가 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마다 말입니다. 다 심판하면 내세에 심판할 것이 없어지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하나도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수 있다. 가끔 심판한다 이겁니다. 가끔 징계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계명을 지키는 게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그 어렵습니다. 그거 안 지키는 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의를 거룩히 안 지켜요. 예. 요새 신자들 보면 가만 보면 우리 여성들 주교회, 제가 말을 지나치게 하는 건 몰라도 교회에 나오면서 장가구 들고 와가지고 숨겨서 왔다가 예배 보고 장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러지 말아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 그 주먹구구 시킨 거룩이 아니에요. 계명을 하나씩 지켜가는 데서 거룩이 있는 게요. 하나님을 닮는 게요. 그렇게 하는 거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나니라. 계명 범하는 엘리 가정에 그 두 아들 흠니와 뷰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될 긴데 먼저 먹어보는 길. 지가 먼저 먹어보는 길. 그리고 왜 되겠어요? 참남한 죄를 범하는 길. 또 그렇습니까? 성전에 나온 여성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 얘기를 몇 번 해도 안 들어야. 안 듣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겠다. 그래서 그 손자 낳을 때 이가봇이라 그랬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 거룩하게 안 살면 하나님 영광 떠나야. 거룩하게 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일시에 그 가정이 망하는 게예요. 우리는 잘 믿는다는 게 뭐고 거룩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게 뭐고 계명을 지켜야 돼. 거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 더 받아 한번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존중합니까? 하나님 멸시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존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말씀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둘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하라. 우리 두루할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하라. 마태복음 10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그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의 그 성격을 아주 그런 소구와 같이 속담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6절 한번 새로 찬차히 생각하면서 받아 봅시다. 그런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 자, 이 말씀의 해석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라면 점잖은 사람은 히 웃고 가쁘지. 그러나 나쁜 사람은 막 찢고 기대기 때리고 아주 폭행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예를 말하면 볼티아라 같은 사람 자주 말했지만 볼티아는 자기가 하는 말이 100년 지내면은 성경이 없어진다. 100년 성경에 100년 지내면 없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이 덜 발달돼가 사람들에게 모두 미신을 지키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는 100년만 지내면 과학이 발달되면 그 성경이 읽지 아니하고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어요. 말씀 그까짓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떼기장 치고 발로 문대 부리고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눈 뜨기 시작하면 성경을 전한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말 아니지. 그 말씀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왜 되겠나 하는 길에. 그거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볼티아는 하는 말이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진다고 하였지만은 나는 성경에 기록한 지옥에 가노라. 내 죽은 이후에 내 집을 성서공회로 만들었다고. 100년 만에 없어진다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경 파는 공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죽었는데 100년 지났습니까? 100년이 더 지내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기를 성천합니다.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 안 한 소리 많이 한다 그런 소리가 듣깁니다. 나는 한번 말씀이 눈을 뜨면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성경이에요. 가장 하나님 다음에 두려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 순종 못해도 일단은 믿어놓고 성경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 교육, 세상 공부 잘하는 거 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자식 사랑합니까? 뭐 사랑합니까? 육신만 사랑합니까? 옛날에 아폴로라는 그 철학자의 말같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알아라. 그런 뜻이라니. 내 영혼을 알아라. 우리는 지금 교육이 전부 다 육신 사회 출세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진실로 우리 영혼에 대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맡아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고는 또 무슨 그 책, 이 책, 그저 그 중에 성경, 기독교 신자들이 읽는 책이라 하지만은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볼테아가 죽을 때 뭐라 했어요? 성경에 기록한 말은 다 맞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정하고 반대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예요. 지옥도 들은 말 몇 번 들어도 그 신부하고 싸울 때 몇 번 들어도 부정하고 대들고 하다가 내중에는 말씀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말씀은 머리를 들고 나쁜 짓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그 어느 길에 형사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체포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숨어 있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순간적으로 형사 모양으로 드러나가지고 체포하는 죄수를 체포하듯이 우리의 연유 아울러 체포해 올 때 너무 늦으면 안 돼. 늦기 전에 바른 신앙을 갖고 내 자녀들도 신앙 교육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두렵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도다. 큰 인물 된 사람들 읽어보면 죽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모두 주었어요. 딴 책 안 주었어요. 이 책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고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다 같이 받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박태성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박태성 같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적을 내리는데 그 위에 십자가를 떼버리고 그 전도관에 가보면 십자가 없지요.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떼버리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그것은 말씀을 두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좀 올라가고 이적을 나타낸다고 감히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하고, 그리고 영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어야 구원받고 자기가 만들어낸 천년성에 들어와야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와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생화라 그러는 망령된 소리를 했습니다. 사생화라 그러고, 그런 안 할 말들, 할 말들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비참하게 종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단자들 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교단이 유관순 씨에 돼가지고 총회가 정죄했어요.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도 들어간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인도 잘 못해서 가게 된 걸 심히 마음 아파지만은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버리고 가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400년 이상 연단을 받은 교단이에요. 그 교리가 연단을 받고,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반대, 또 시인하는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변론이 있었고, 그런 반박이 있는 가운데 장로교의 교리가 세워졌는 게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이단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전하는데 가서 배우고 익히면은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정령정연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는 대단히 할 말 없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누구 말대로 열심히 믿었더니 가놓고 보니 지옥 사랑방에 와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두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잠언서 13장 13절 다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루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로다.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더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복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할 거 있으면 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별명하지 말아요. 별명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 은혜를, 또 사랑을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지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많은 은택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나는 대로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 돼. 배영망덕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못살고 나쁜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은혜를 저버리는 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가지고 선택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고? 그거는 교훈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배반하고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는 그 배은망덕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날에 그는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주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해요. 우상만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배우의 마음, 은혜를 저버리고 배응망덕한. 그래서 딴 때 신곡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가 뭐 지옥에 왔는 건 말할 것도 없지. 지옥 중에도 지옥의 제일 험한 지옥, 마지막 지옥에 네거리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 달리듯이 네거리에 양손 양발에 묶여 있는데 지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가룟 유다를 밟고 가고 밟고 오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은 그런 배응망덕한 자라고 지옥 천지에 알려주는 이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지옥에 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딴 데 가는 배응망덕의 죄는 모든 세계가 알고 모든 인간 사회가 혐오를 느끼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죄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은혜 받은 거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하나님이 재물의 힘을 주거든 보답할 수 있는 성도가 돼.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어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못된 짓 하면 배응망덕하면 당해야.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변해야 되지 심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은혜 받았거든 은혜를 감사하는, 늘 감사하고 내 영혼아 은혜를 잊지 마라. 자기를 재우쳐가면서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크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